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칼바르트가 본 니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바르트 신학의 전통 속에서 가장 칼바르트와 가까웠던 제자 헬무트 골비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말씀 이분의 책이 이제 영어로 이제 소개도 되고 번역도 되면서 이제 활발하게 미국에서 이제 논의가 되는데 이 골비처는 이제 하이데거와 니체 이런 철학적인 물음들을 어떻게 보았나. 특별히 이분은 삶의 의미를 자신의 이제 신학으로 이제 가져가는 분입니다. 조금 칼바르트하고는 다르죠. 말씀의 신학하고는. 유르겐 하버마스는 헬무트 골비처를 자신의 학창 시절에 독일의 가장 대표적인 공공신학자였다. 그렇게 미국에서 컨퍼런스를 하면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골비처는 삶의 현장에서 시작하는 공공신학인데 그 삶의 현장이 뭐냐? 이분의 삶이 그래요. 러시아 포로 수용소에서 5년간 있었죠. 그 히틀러 때 위생병으로 끌려갔다가 자원해서 투항을 해서 러시아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서 히틀러 군인으로서 봉사할 수 없다. 그래서 5년간 참 거기서 고생 많이 했죠. 포로 수용소에서. 그분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돌아온 후에 포로 수용기입니다.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다. 아마 요한복음 20몇 장인가 우리 베드로에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다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을 거다. 그 예언인데 그 제목을 이제 자기 포로 이제 수용기에 뭐 100만 부 이상이나 팔린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많은 책으로 언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이후 이제 본대학에서 교수 생활하시면서 그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이링 페처라고 하는 사회철학 교수 이링 페처 교수는 유명합니다. 그 학생들 대학에서 막시스무스 슈투디엔 아우스가베라고 그거를 전부 다 전권을 이제 편집하고 정리해서 이 마르크스주의를 소비에트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마르크스를 제대로 평가해야 된다. 이제 그런 그 편집인으로 이링 페처하고 골비처가 한 20년 평생 친구셨어요. 두 분이서.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68 학생운동 당시에 베를린의 지도자였던 루디 두츠케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학생운동 지도자였죠. 정신적 아버지였어요. 골비처가. 이 두츠케는 레닌 auf den Füße zu stellen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책을 한 권 출간했는데 이제 레닌을 물구나무서게 시킨다. 특별히 그 두츠케의 아내는 그 미국 휘튼 칼리지 출신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이고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가지고 베를린에 갔다가 거기서 두츠케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는데 그 두츠케가 늘 이제 칼바르트 수업, 골비처가 했던 그 베를린 대학의 칼바르트 수업을 같이 듣자. 그래서 둘 다 이제 바르티안이 됩니다. 그 아내는 이제 미국 사회운동에 오늘날 아주 지도자로 활동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에 다시 말하면 그 유명한 비엥가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신학가 레닌, 그 다음에 이제 프리델 마쿠바시라고 하는 그 칼바르트와 그 신학가 사회주의 거기서 이른바 레닌을 어떻게 재해석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그 당대 70년도 초반에 아주 그 중요한 그 화두로 또 연구로 떠오르기도 했죠. 빌레름 바이셰델은 하이데거와 니체 전문가입니다. 이분과 이제 신학 논쟁을 했는데 덴켄 und Glauben 사유와 믿음이라고 하는 책으로 출간됐는데 바이셰델은 기독교인들하고 거의 접근을 안 했는데 이 헬무트 골비처하고는 같은 베를린 대학의 철학과의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이 상당히 이렇게 비판적인 대화에도 관여하고 아주 오랜 우정을 나눈 이제 그런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과 더불어 이 허무주의와 파시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제 바이셰델은 상당히 그 하이데거에 가까웠고 친구였고 또 뭐 정통에 있었는데 이 파시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제 멀어졌죠. 그래서 바이셰델과 함께 골비처가 이 허무주의와 파시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삶의 현장에서 골비처 역시 파시즘을 경험하고 고백교회에서 투쟁하다가 러시아 위생병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투항을 하고 5년간 포로 수용소를 거치면서 많은 삶의 현장에서 과연 의미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중요성을 이제 본 사람이기 때문에 뭐 서로 상당히 그 중요한 대화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골비처는 디트리히 보네퍼를 참 좋아했고 보네퍼가 선배였죠. 특별히 그 의미라고 하는 부분을 이 골비처가 이 특별히 보네퍼의 옥중서신, 그 옥중서신에 나오는 의미는 성서의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세상적인 의미에서 의미일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수용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자기 이제 입장에서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 형이상학의 문제에서는 이 하이데거하고 니츠와는 다른 방향을 취합니다. 이제 골비처는 칸트를 인용해요. 인간의 정신이 형이상학의 농구를 포기하는 것은 오염된 공기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 숨을 멈추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골비처는 그렇게 보는 거죠. 하이데거가 형이상학 극복 못한 사람이다. 여전히 그 사람은 마지막에 형이상학에 빠져버린 사람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한수 요나스의 입장하고 많이 가깝죠. 오히려 이 골비처는 형이상학의 문제, 이걸 유대 기독교의 형이상학을 재검토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형이상학의 문제는 그 뭐 다 이제 어떤 존재의 망각 때문에 도매꿈으로 극복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이데거는 특별히 빌레름 바이셰델이 이제 하이데거를 정리하는 건 인간의 현 존재에서 염려의 실존론적인 구조가 있다. 여기서 죽음을 향한 이 존재의 불안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하이데거에게서는 의미 문제는 이 존재의 배려하는 이런 태도, 그리고 본래성, 그리고 죽음에 향한 존재지만 죽음을 예견하고 앞서 나가면서 실존의 어떤 본래적인 결단에서 허무주의를 뭐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면에서 이제 의미가 중요하다. 특별히 존재의 가능성과 시간성이 중요하고 이 현 존재의 의미와 염려에서 이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게 철학적으로 해명이 돼야 된다. 이건 이제 덴케는 글라우벤에서 바이셰델이 골비처에게 제시하는 하나의 철학적인 비판적 태도입니다. 이 책 헬무트 골비처 크루메스 홀츠 아프레이터 강이라고 하는 책인데 뭐 이 책이 한 뭐 상당히 많이 이제 그 팔리기도 하고 영향을 많이 줬죠. 재미있는 것은 칸트의 경험적 인간학과 초월적 인간학을 이제 골비처는 대립시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목에 이 쿠르메스 홀츠라고 하는 말이 칸트로부터 나온 말인데 구부러진 존재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하다. 아우프레이터 강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에른스트 블로에게서 나온 어떻게 하면은 바른 의미의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이 두 측면에서 이제 삶에 대한 물음을 이제 추적하고 들어가는데 1985년도 시판이 출간됐으니까 재미있는 것은 칸트의 욕망과 충족의 변화 체계에 집중합니다. 흔히 우리 칸트 그러면 뭐 도덕적 존재, 그건 이제 선험적 인간학이죠. 실천 이성 비판. 그게 아니라 골비처는 칸트는 이성의 각각 다른 영역들을 분류했다. 뭐 순수 이성의 영역, 도덕적 실천 이성의 영역. 우리가 시민사회 안에 살아간다면 기본적인 그런 도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가 하면 이 종교 그리고 판단력 비판에서 희망, 그러니까 내가 뭘 알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무엇을 희망하고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이냐.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칸트의 그 논문에
칸트는 전혀 다른 인간을 말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다. 쿠르메스 홀주라고 하는 거죠. 이 구부러진 존재다. 그러니까 이미 이 보편사 역사 이성에서 코스모폴리탄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칸트는 욕망과 충족의 변화 체계에서 이른바 마르쿠스의 사적 유무론을 선취하죠. 이런 부분들은 거의 칸트 연구에서 빠져버리는데 이제 골비처는 칸트를 그런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탐욕과 투쟁에 빠져 있는 인간 존재, 쿠르메스 홀주에서 올바른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런 존재, 에른스트 블로호. 이 사이에서 이제 삶의 의미를 놓고 니체와 하이데거와 상당히 중요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골비처는 하이데거가 이른바 존재론적 온톨로기슈 또는 존재적 온티슈 이런 실존론적인 존재론적인 구분이 아니라 이 삶에서 의미 문제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서 추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이데거가 유명한 질문을 던지죠. 왜 무가 아니라 존재냐? 그래서 존재와 무가 같이 이제 그 철학적으로 이제 수용을 하는 어떤 상당히 그 중요한 기여를 하이데거가 하잖아요. 그리고 니체 자신이 허무주의를 말했지만 무라고 하는 니힐 무를 철학적으로 사유하지 못했다. 그렇게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형이상학의 근본 문제로 우리가 넘어가려면 이제 무를 사유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하이데거는 모든 의미가 의존하는 근거의 물음은 형이상학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골비처는 좀 다르게 말합니다. 무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감사의 긍정이다. 전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유대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물음을 설령 형이상학이라고 하이데거가 또는 바이셰들이 비판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포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과연 유대 기독교의 하나님과 하이데거의 존재무의 형이상학, 다시 말하면 이 그레코 영지주의 알려지지 않는 그런 미지의 신을 하이데거가 만들었다. 뭐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제 칼바르트나 한스 요나스의 하이데거 비판적 해석입니다. 뭐 하이데거는 존재론을 통해서 파우스트처럼 철학을 위한 미지의 신을 이방의 영지주의 신을 창조한 사람이지. 그러나 이 하이데거는 니체와는 다르다. 무신론자는 아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형이상학의 문제가 과연 하이데거가 제대로 극복했느냐. 그리고 니체를 다시 수용하면서 상당히 좀뭐 밀도 있는 복잡한 그 비판적인 철학적 대화를 이제 이어갑니다. 유대 기독교의 전통은 과연 허무주의의 기원인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빌라론 바이셰델은 존재의 의미는 의미체계의 영광과 근원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존재 물음과 삶의 연관성에서 종교 철학적 믿음은 가능하다.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골비처의 질문은 어떤 믿음이냐.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파르메니데스의 알레테이아 시에 나오는 이방의 여신의 계시가 진리로 하이데거가 수용한다면 과연 그 믿음이 형이상학을 극복한 거냐? 그리고 영지주의에 알려지지 않은 신이 과연 유대 기독교의 신, 그 신을 과연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하고 철학적이면서도 신학적이면서도 서구 전체를 꿰뚫었던 형이상학 몇천 년의 문제를 이제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죠. 골비처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의미 질문을 찾느냐? 자기가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러시아에 그 젊은 바바리안 출신의 그 친구가 동료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고뇌에 차면서 참 죽고 싶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의미 질문은 여기서 찾아지는 거다. 그런가 하면 1933년, 45년도 히틀러 당시에
브란덴부르크 처형 재판에서 그 형무소의 벽에 그 글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나의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느냐, 될 수가 없다. 이런 절규들. 특별히 북한인의 재판에서 북한인이 한 말을 인용합니다. 그 소비에트 혁명의 역사는 환멸의 역사였다. 나는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혁명했나?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른바 진보 개념에 깔려 있는 그 엄청난 허무주의, 그러니까 이 사회진화론에서부터 인종차별로 나타났던 진보신념, 이 속에 깔려있는 엄청난 허무주의를 이제 비판을 하면서 하이데거는 이쪽은 제대로 보지 못했지 않느냐. 오히려 이건 니체가 제대로 봤다. 진보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사람은 니체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삶의 현장의 질문은 뭐 성서의 시편이나 욥, 그리고 예언자들의 절규, 예수의 삶에서 그대로 반영이 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입장을 골비차가 말합니다. 토라의 야훼는 존재론화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태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칼바르트 전통 안에서는 에바르트 융헬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주 격돌을 벌였죠. 에바르트 융헬은 하이데거 제자입니다. 불트만의 제자고. 이 기독교의 신은 존재론화할 수 있다. 하이데거적인 존재론, 그리고 헤겔적인 역사 철학을 이렇게 습합시켜 가지고 그게 이제 이른바 엄청난 삼위일체 논쟁으로 나타나는데, 골비처의 입장은 야훼는 존재론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토라의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약성서적인 해석학이지 그 너처럼 그렇게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이른바 바르트 좌파고 우파가 구약을 가지고 토라 하나님을 가지고 극명하게 갈라져 버리는 이제 지점이죠. 융헬은 거의 반유대주의자입니다. 특히 그 근거를 골비처는 이 토라의 야훼는 우리를 앞서가는 분이다. 그러니까 마틴 부버, 로젠스 바이커가 독일어 성경 이제 시브리어에서 새로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수용하고 오랫동안 그 그리스화되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 70인역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잘못된 번역이다. 거절합니다. 오리지널의 번역은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가기 때문에 동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로 하이데거처럼 또는 헤겔처럼 존재론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별히 성서의 아남네시스를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은 인간을 기억한다. 그리고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억의 은혜 가운데 간다. 이거 아주 중요하게 보죠. 아남네시스. 이런 예수의 성만찬에서도 이 아남네시스, 뭐 나를 기념하라. 이 아남네시스는 지금 여기서 현실화되는 영적 사건, 메시아 정치고 예수의 삶에 대한 참여로 부르고,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거의 뭐 발터 베냐민에게 거의 비슷하게 접근해요. 제 친구 안드레아스 판크리치 교수가 그 베냐민 비판이론 가지고 교수 논문을 쓰신 분인데, 그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거의 뭐 발터 베냐민하고 골비초는 상당히 가깝다. 이런 아남네시스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불투만하고는 달리, 또는 하이데거도 이 에어라이크니스, 존재가 사건으로 나타난다 그러는데, 이 성서에서 사건은 말씀 사건, 비바 복스 에반겔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이거는 이제 어거스틴, 루터, 그리고 칼바르트에게서 하나 핵심으로 나타나는 부분이죠. 말씀 사건은 하이데거 불트만처럼 존재 사건으로 볼 수 없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아남네시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메시아 정치의 종말론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듣고 실천한다. 그러니까 알레테이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알레테이아에서 말씀하시는 주체가 누구냐, 비판적으로 물어야 한다. 이데올로기 비판이 상당히 중요하게 깔리죠. 그러니까 이 알레테이아에서 말씀하시는 주체가 야훼냐, 아니면은 하이데거처럼 제우스냐, 그 헤라클레이토스의 제우스 로고스의 말에다 뭐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야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지 제우스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느냐. 이 상당히 강력한 이데올로기 비판을 깔고 이제 바이셰델하고 이제 논쟁을 하죠.
그러니까 골비처는 삶과 의미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데거의 현존자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서 인간을 물어야 된다. 이건 뭐 유명한 마르크스의 말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의 앙상블이다. 이 앙상블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론, 의미 질문을 하는 이론과 이 삶의 신천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에른스트 블로호가 그런 중요한 말을 하죠. 아직 우리는 고향에 온 적이 없다. 하이데거의 자연낭만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죠. 고향은 하이데거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다. 인간은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이게 이제 에른스트 블로호의 이제 유토피아론인데, 이거를 이제 그 유대적 유토피아인데 골비처가 상당히 중요하게 수용합니다. 골비처는 우리가 온 적이 없는 고향은 하나님의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고, 그것은 종말론적으로 예수 사건 안에서 이미 현자화가 됐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남네시스로 나타나면서, 다시 말하면 메시아 정치와 이 전적으로 다른 야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세계와 국가를 전적으로 다르게 변혁시켜 나가길 원한다. 이런 아주, 원래 저 칼바르트가 한 이야기입니다. 칼바르트가 재미있는 말을 씁니다. 간스 안데스,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다. 그 전적인 타자는 겐센데르인데 전적으로 세계를 다 변혁시키길 원한다. 이게 이런 하나님의 변혁론인데, 이거를 이제 에른스트 블로우하고 이제 관련지어서 삶의 의미의 중요한 태저로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건 구분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가 되지. 그리고 은혜는 시류를 거슬러 올라간다. 시류의 편성에서 큐피디타스에 빠져서 물욕과 권력 지배에 아주 그 정신적으로 불구자가 돼버린, 남에게 해로움을 끼치고 음해를 하고 하는 그런 큐피디타스적인 병적 존재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시류를 거슬러서 좁은 길로 가는 길이다. 뭐 이런 이제 믿음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실천은 복음에 필요한 형식이다. 뭐 유명한 칼바르트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 율법은 배제가 안 되는 거죠. 구약 절대 배제하지 못하는 거죠. 복음에 필요한 형식이잖아요. 물론 잘못된 제의랄지 오래된 희생제사랄지 이런 건 다 끝났지만, 그 토라 속에 담겨져 있는 사회정의와 예언자적인 비판과 이 엄청난 그 내용들, 이건 다 복음에 필요한 형식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고백교회 히틀러 때 투쟁하던 당시에 거의 90%가 다 이 루터란 고백, 그 이른바 니오 에얼랑엔 그 루터란 이른바 그 도그마주의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상관없고, 율법은 국가가 알아서 하는 거다. 그래서 히틀러에게 전부 다 충성을 맹세했는데, 오히려 이제 골비처는 루터 자신의 저작에서 이 복음과 율법의 실천적 관계를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가치를 가진 자를 찾지 않는다. 오히려 죄인을 자신의 대상으로 만드신다. 그러니까 이 성서적 하나님은 인간을 앞서가시고 예비하고 삶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고향, 하나님의 집을 허락한다. 그러니까 이거 유명한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부분인데, 골비처는 초기 바르트가 로마서 주석을 가지고 변증법적 하나님 말씀의 신학을 시작했다면, 골비처는 포로 수용소에서 돌아온 후에 누가복음을 핵심 텍스트로 삼고, 거기에 이제 탕자의 비유, 거기서 하나님의 넘치는 희열, 이른바 낙강식으로 표현한 하나님의 주의상스가 있다. 그러니까 이미 프로이드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종교 비판 못한다. 그러니까 이 프로이드는 유대인이었지만 토라의 제대로 된 그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이해 못한 사람이다. 물론 이제 프로이트의 문명과 불만은 골비처도 중요하게 봅니다. 이 마르쿠제가 그 에로스와 문명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했는데, 이런 점에서 마르쿠제하고는 상당히 가까워요. 골비처는. 그러나 토템과 타부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오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합니다. 자, 허무주의 문제란 무엇인가? 하이데거는 허무주의는 역사적 운동이다. 이게 어디서 출발하고 근거를 갖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허무주의는 서구 문명의 역운, 뭐 데스티니라고, 계시크라고 하는데 이 역운은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피할 수 없는 어떤 뭐 숙명적인 운명 이런 말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다가온 하나의 이제 그 역운인데 우리가 알아챌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쭉 근본적으로 전개되어 온 과정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역사를 움직여 왔고 이 허무주의는 근대의 권력과 기술 영역에서 세계사적인 운동을 갖는다. 그래서 골비처는 그 니체, 하이데거가 쓴 니체 저작을 꼼꼼하게 검토하죠. 형익의 상학 자체는 본래적인 허무주의다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중요하게 수용하고 이제 이걸 비판적으로 논의합니다. 골비처는 허무주의의 글로벌 차원과 근대성의 문제가 뭐냐? 하이데거의 니체의 1권과 2권 아주 꼼꼼하게 검토하고 과연 유대 기독교의 하나님과 관련된 의미 질문이 이게 허무주의냐?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하이데거처럼 허무주의로 가는 거냐? 이 질문을 이제 유지하고 여기서 이제 니체 해석으로 갑니다. 칼바르트는 니체를 상당히 에케 호모 쪽에서 니체를 해석했는데 윤리학자로서 오히려 골비처는 직접적으로 영원회귀를 다루어요. 이 영원회귀는 극단적인 허무주의고 무의미가 영원하다. 그러니까 허무주의 경험은 개인과 집단적으로 출현하며 사실 허무주의라고 하는 거는 영원회귀에서 근거를 갖는 거 아니냐. 그러나 니체는 허무주의가는 아니고 이 긍정적인 허무주의의 형식인 영혼회개를 통해서 생을 긍정했다. 그러니까 니체는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개보학자이고 윤리학자다. 이거를 이제 아주 중요하게 부각시키죠. 그러니까 니체는 허무주의는 지금까지 현 존재의 가치 해석의 귀결이었다. 하이데거 존재론에 대한 강력한 반론입니다. 물론 바이셰델은 여전히 그래도 하이데거가 존재론을 통해서 니체의 생철학을 좀 더 세련되게 발전시켰고 그 니체의 그 약점을 넘어섰다라고 말하지만 골비처는 수긍 안 해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니체는 그렇게 쉽게 하이데거 존재론에 의해서 나약하게 절대로 길들여지는 그런 그 사상가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이 갈라지죠. 그러니까 오히려 허무주의라고 하는 건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의미의 가치와 부여로 발전하니까 니체에게는 니체는 단순한 허무주의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그게 이제 골비처 그 책의 출발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느냐 니체적으로 이게 기독교 유대 기독교적인 전통에서 어떻게 재해석하고 들어가느냐 다만 이제 니체하고는 달리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서 정의와 평화 그리고 건강선, 거버넌스를 지향하면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그리고 전적 타자인 하나님이 이 세계를 전적으로 변혁시키기를 원하는 그 혁명의 실천에 우리는 관여하는 거다. 뭐 이렇게 가죠. 지난 시간에 칼바르트를 다루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디오니소스 자라투스트라는 신이 아니다. 바르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인간이고 십자가에 달린 자 아래 서 있다. 그러니까 에케 호모에서 디오니소스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서로 대결 구도로 났던 거는 그 니체의 의도는 그게 대결이 아니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상당한 존경심을 니체는 가지고 있었고 이런 그 역사적 예술을 교리주의하는 독단주의에 대해서 차라리 디오니세스적인 그 생의 원리가 보다 더 역사적인 예수의 삶에 부합하고 그리고 유대적 토라의 삶에 더 부합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암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와 자라투스트라는 타자를 위해 살도록 불림받은 존재들이다. 공동인간, 이 mitmenschlichkeit, 공동인간성이라고 하는 게 발트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공동인간성 안에서 초인은, 니체의 초인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들어올 수 있다. 뭐 상당히 그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트는 니체는 계보학, 그리고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 그리고 그 관료제 비판 아주 그 중요합니다. 발트의 그 관료제 비판은 뭐 아주 중요한 이제 루소와
막스 베버의 관료제 이론하고 서로 이제 비판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교의학의 사회 비판적인 내용으로 담겨져 있고 이걸 이제 루소와 칸트의 시민국가론 사회주의 쪽으로 가져가죠.